믿음으로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 우직한 믿음, 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노덕들, 믿음의 부조들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족에게 평안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였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가졌고요. 또 아름답던 산천의 모습이 황폐하고 험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 좁은 방주에서 갇혀 온갖 동물들을 돌아보았던 노아의 식구들은 드디어 나오자마자 자유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경작하고 새롭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디서나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던 과일이나 채소들이 이제는 그들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고, 간간이 나는 풀들은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다 뜯어먹고 없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세상을 설명하고요. 전해줄 때 그곳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고요. 그들이 잃어버린 세계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노아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셈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창세기 홍수 전후의 기록은 한 사람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유추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 셈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대하고 기다린 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에 대해 기록한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인 노아의 사적을 기록할 때 등장합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당시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모험이고 즐거움이고 스릴이고 더 나아가서 힘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람의 겉과 속, 그리고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의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은 시대였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패괴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패괴는 무슨 뜻일까요? 패괴는 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후 150회 정도 사용되는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가득하고 충만한 강포,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강포를 번역한 원어는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등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난폭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으며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위해 지정하신 법들을 무시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고 어디서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때의 셈은 노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 험한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노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20년 전부터 기별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 다가올 재난과 멸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음식들을 건조하여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셈은 동생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곳에서 음식을 말리는 곳에서 놀면서 함께하고 있었고 그런 곳에서 점점 강성해지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셈과 결혼한 한 여인들은 보통의 용기 가지고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셈은 그의 동생들보다 빠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예를 이야기할 때에 야벳부터 기록합니다. 아마도 야벳이 가장 빨리 결혼하였고 또 자녀들도 빨리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셈이 낳기 시작하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야벳과 함이 몇 살의 아이들을 낳았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셈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시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홍수 후에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마 많이 기도했겠죠. 그는 홍수 후 2년, 즉 방주에서 나온 지 1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마 홍수 이전에 이 노아의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기는 했었지만 아마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에 방주에 들어갈 때에 8명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후 홍수 후에 2년이 되는 해에 아르박삿이 태어난 것입니다. 셈은 아르박삿으로부터 그 후 9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함께 1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과는 50년을 함께 살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셈은 살아있는 증인이었고요. 홍수전의 세계,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알 수 없었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와 에녹의 승천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습니다. 하지만 600세까지 산 셈은 아브라함과 150년, 이삭과 5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노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잘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은 복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셈은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홍수에 대한 증인이요, 그 홍수를 통해 지구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증언과 증거들과 기록된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셈과 같이 믿음을 드러내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후손을 통한 믿음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의 삶을 기록하는 모세의 기록 방식은 셈에 대해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세상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믿음과 충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셈의 자녀들은 늘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 아수르의 조상도 있었고 아람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셈의 마음은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대인 이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 그 다음 에벨이 아들을 낳아 벨렉과 욕단을 낳게 되는데, 욕단이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셈은 함의 자손 중에서 특출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즉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네 아들 중에 구스가 막내로 니므롯을 낳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걸,
특이한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훈련된 이라는 뜻으로 깃보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는 전능하심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자신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 아버지의 실수와 모습에 대한 함의 자세가 바로 손자인 니므롯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만의 나라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니므롯을 통해서 신할 땅에 바벨이 생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존재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들은 바벨을 유지해 왔고요. 그 명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존재로 이 예언에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결국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홍수로 인하여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복하여 또다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탑 건축물에서 그들의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있는 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온 세상의 언어의 혼잡은 그들의 죄악적인 반대와 집요한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 모습을 셈은 다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셈은 그의 후손 이삭의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즉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등등 아브라함 때까지를 보면서 에벨과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다른 후손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셈은 그의 삶에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아버지 노아를 많이 의지하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셈은 150년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가십니다. 셈은 거기까지 살아있어서 거의 15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라를 건립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가서 진리의 빛이 대대로 밝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충실한 의의 설교자
노아는 홍수 350년간 살았고 셈은 500년간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전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들을 주었지만 그 기회는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시했고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 삶을 통해서 셈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였고요.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탁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는 없어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꿋꿋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셈의 우직한 믿음 속에는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마신 것이 아니라 마신 것이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포도주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흉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삶에서 대단히 큰 흠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이 노아는 한 번도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이나 그 후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 뭔가 다른 포도주로 인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함으로 자신을 챙기고 보호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을 엿본 사람이 함이라는 사실이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로 이 포도주를 아마도 함과 관련된 사람이 가져다 주었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일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장막 안에 서 있었지 다른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아의 장막은 아버지의 장막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들여다 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함이 보았다면 바로 덮어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아버지의 초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도 별것 없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나타내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자녀 중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보면 함과 결탁하기는 했지만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 연걸인 니므롯과 그를 낳은 굿수를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가나안을 저주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노아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아들들이 있다면 바로 이 가나안이고 처음 연걸이 태어난 함의 아들 굿수의 아들에게서 나왔음을 볼 때에 함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나 존경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반대하고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노아는 나중에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빛을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회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여기에 셈과 야벳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힘써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강직한 모습이 추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자녀로서는 그런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가려주고 감추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바탕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공경입니다. 비록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들의 반복으로 좋지 못한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들로서는 자녀로서는 아버지를 공경하여야 하고 그런 아버지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힘쓰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과 때때로 앞뒤 생각 없이 하는 상황 대처 방법은 그로 많은 아픔과 힘겨움을
갖게 했습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낸다고 말해버려 오랜 시간 동안 낚시하며 배워야 했고요. 어두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물 위로 가고 싶어서 대담하게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당신의 능력으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로 가려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돌로 돌려보내려는 그를 맞고 받아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는 참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때로 더 큰 기적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은 그의 삶에 잊지 못할 죄송함과 가슴 아픔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한 함의 모습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말합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빛을 전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미래를 약속하였다. 셈의 가계는 선민의 가계,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 약속된 구주의 가계가 될 것이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셨다.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봤을 때 함은 놀림거리로 삼기 위해 형제들에게 나아가 말했지만 두 형제는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립니다. 비록 비난받을 만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살 때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고 감싸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고 묵묵히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셈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들을 살펴봅니다. 비록 특별한 일들이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드렸던 셈의 모습, 비록 자녀를 늦게 낳았지만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었던 셈의 모습,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점점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우직한 모습을 간직하고 매일매일을 작지만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샘을 통하여 묵묵하고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종살이에서 구원해 홍해를 거쳐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을 성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여전히 믿으며 담담히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증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